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삶, 그리고 인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색한 곳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생을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생은 인간이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과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사자성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인생의 의미는 뭘까? 근데 인생의 의미를 찾았더니 놀랍게도 거기에는 뭐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인생의 의미, 또 사회적 관점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무슨 철학적 관점에서, 또는 종교적 관점, 심지어는 심리적 관점에서의 인생의 의미 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그 인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그걸 쭉 찾다가 인생에 대한 아주 멋진 문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 우리는 아마 사르트르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르트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무신론자예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자들은 특별히 개별적인 인간 존재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 주의자들인데 그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다 한번 나눴거든요. 자, 뭐라 그랬냐면 그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B는 뭘까요? B는 birth라고 하는 거예요. D는 그러면 death, 죽음이죠. 그러면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뭘까요? 영어 알파벳의 B, C, D인데 B와 D 사이에 C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참 기가 막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B, birth, D, death. 그 다음에 C는, 여러분, C는 choice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 인생은 뭘 한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좀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운명은 누구에 달려있다? 인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결론은 아니겠죠, 그죠?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저는 이 구절들을 너무너무 잘 인용하곤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야곱을 입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있던 이 야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바로를 만나요. 왕을 만나는데 그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아마 저한테 물어봤으면 예, 저는 63살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네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 내 나이 몇 살이에요? 그럴 텐데 야곱에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살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가 얼마 안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는 나이를 물었는데 그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생이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그거는 어떤 가수가 말한 가요 노래의 제목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4,000년 이전에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다. 여행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길의 세월마저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이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모세도 한마디 거들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모세는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슬픈 때만 있겠어요? 즐거운 때도 있고, 그죠? 희노애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 인생을 보면 수고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간대요? 신속히 간대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인생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 결국 뭐예요?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이고 그리고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인생은 그래요. 자,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만은 조금 특별하게 여겨지는 인물이잖아요. 그럼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1장과 12장,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26절에는 그 아버지 데라가 70세 때에 이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손자인 롯과 그리고 사레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데라 아버지도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까지 못 가고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자, 거기에서 거류하다가 이 데라가 205세가 되는 때에 그는 그 하란에서 죽음을 맞게 돼요. 누가? 아버지 데라가. 네. 창세기 12장 4절에 오면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언젠가도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버지 데라는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그죠? 자,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하란을 떠났어요.
자, 데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205살을 살았어요. 갭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까지 떠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던 것이에요. 자, 그 여정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저 그냥 평탄하게 순탄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화폭에 채워져 가는 많은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부모와 이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왔는데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뭄을 견디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가뭄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남들이 그 아내를 탐낼까 봐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묻거든?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뭐라고? 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바로 왕이 보고 그 사례에게 반해가지고 사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다가 큰일 날 뻔했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비겁한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가 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기에서 많은 그 가축들과 그리고 부를 누리게 되는데 그만 조카 롯과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어떻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내오외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가나안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 가나안 땅에 남북이 전쟁을 해요. 그때까지 이 북방 민족이 아주 그 우수한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북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처음 전쟁은 어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남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그 남방의 국가들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북방의 왕들에게 대항을 했는데 그만 전쟁에서 패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 버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전쟁 때문에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와 재산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북방에 있는 왕들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조카 롯도 붙잡혀가요. 가족도 다 붙잡혀가요. 소돔에서 살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게 되죠.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들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뛰어들게 돼요.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그 장정들과 함께 그 뒤쫓아가서 결국 그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조카 롯을 그리고 그의 소유물들을 전부 다 이제
다시 되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결국 그 전쟁에서 그 남방 국가의 소돔 왕 이하 연합 국가들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 전쟁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뛰어들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4장 20절과 24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일련의 사건이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행위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안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8절, 19절은 제가 읽을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 거기에 빨간 색을 칠해놓은 그 구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승리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그죠? 조카도 데려오고 그 빼앗겼던 소유물도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살레망 멜기세덱이 그 승리의 사건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를 가져오게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그저 아브라함이 한 행동 같은데 거기에 누가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전쟁 승리한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오죠. 그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전리품은 네가 가져도 좋은데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맹세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빨간 줄로 쳐놓은 거 있죠? 한번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 말이라는 건 소돔 왕의 말이잖아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준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전리품을 얻은 건 누가 허락한 거야? 소돔 왕 자신이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것은
아브라함에서 얻은 승리이지만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소돔 왕의 승리는 더욱더 아니고,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브라함이 가졌을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이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이름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자. 자, 아브라함은 어디서 건너왔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 있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 중에 어디를 건넜냐면 유브라데를 건넌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브라데를 건너온 민족이라고 해서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나안인은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향에서 내가 사는 것과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사는 삶은 어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그죠? 타향살이는 매우 고달픈 거예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이 낯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익숙해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고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가나안에서 사는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거죠. 내가 이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 승리를 가져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타향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 가나안을 누가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을 땅으로 준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셨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겠지요. 혹시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왔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지지? 하는 것 때문에 조바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도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언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실까? 새로운 성도들을 언제 보내어 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혹시 오래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도 있고 그리고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조바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네 방패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방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어요? 너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사실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어른들이 표현하는 표현이 뭐예요? 지지고 볶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지지고 볶고 산다. 그 이리저리 서로 막 부딪히며 살아요. 그야말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늘 행복한 삶이고 늘 즐거운 삶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인데 다른 삶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9절.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인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나 다른 삶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뭐예요? 뭐죠?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4장 22절 24절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고백은. 네가 혹시 나로 치부하게 했다 할 것 같으니 나는 절대로 네가 주는 것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 심지어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요, 그렇죠? 나의 피할 피난처시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또 누구로 바울로, 그리고 그 뒤에 맨 끝트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르트르가 말했다고 그랬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운명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정의한 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잖아요.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가장 흔한 일은 내일 비가 온다 그러는데 우산을 가져갈까 말까. 그렇죠? 선택하세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까? 이런 선택부터 시작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르트르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그런데 그와 우리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선택해서, 뭔가를 선택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선택에 맡긴 것처럼 맡긴다라고 말하지만, 그죠?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선택하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런 말을 하나 생각해냈어요. 모방했어요, 모방.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차는 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차가 있다. 그러나 오차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차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시차는 있지만 그러나 오차는 없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